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여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 힘입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문세영 작가죠. 소금 편지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같아. 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 다양한 사람들의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처럼 마치 우리의 얼굴처럼요. 각양각색의 마음을 얻는 것,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행복하게 지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면 행복한 공동체보다 그렇지 못한 공동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도 공동체죠. 행복하지 않고 깨지는 가정들이 있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함께함으로 행복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다른 생각, 말투,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고 혼자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랑하여 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지 않길 원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한다. 취미와 작은 즐거움으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복잡한 관계를 피하며 이기심이 나는 상자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라. 그러나 안전하지만 공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 상자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해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지는 않겠지만 찢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되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천국 외에 당신이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함께함으로써 맞닥뜨려야 할 위험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자 안에 내 마음을 간직하고 보호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굳어진 마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되기보다는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가식이 없는, 위선이 없는 사랑이겠죠. 위선은 배우가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면을 벗은 진정한 사랑만이 행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진짜 사랑은 두 가지를 통해 나타나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겁니다. 모든 악을 거부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하라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꼭 붙잡고 떨어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치 순간 접촉체를 우리가 쓰면 떨어져 있는 것이 딱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가장 먼저 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진정한 사랑은 뭔지 컨셉은 알겠는데 마음에 사실 많이 와닿지 않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진정한 사랑이 뭘까? 고민하고 고민해도 참 제 마음에조차도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을 법한 일을 우리로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진정한 사랑이 뭔지 오늘 본문은 여러 구절에서 힌트를 주죠. 그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한다는 말이 뭐냐면 신분 고하를 떠나서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교양이 있는 사람을 떠나서 이 한 사람을 뭐예요? 나보다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우애하고 라고 했죠. 우애라는 말은 가족하고 가족이 나누는 사랑을 의미해요.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랑의 마음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남의 눈에 비친 내 자식은 불효자식인데 참 내 눈에 비친 내 자식은 너무나도 예쁜 자식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아들, 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에서도 사실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자꾸 찾아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우리는 서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특정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들, 딸처럼 보일 때 아무리 누군가가 이 사람을 욕한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이 사람을 변호하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경할 때 진지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 해야 되냐? 이것이 사실 문제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어린 사람이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그 누구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해야만 됩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겨 줘야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인사를 잘 받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사랑을 기억하죠. 아,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그러면 교회 오면 3살, 4살, 5살 된 아이들이 누구한테 먼저 가서 인사를 하겠습니까? 나한테 먼저 와서 인사를 하겠죠. 신분고하,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꾸준함의 능력이에요. 처음의 시작은 다 거창할 수 있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런저런 New Year's Resolution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한 해는 열심히 운동해야지. 근데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죠. 이번 한 해는 내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런데 1년 365일 끝까지 지속하는 분은 드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품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을 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열정적인 모습 떠오르죠? 여러분, 근데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열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뜨거운 물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다루는 데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죠. 그 물을 혹시 내 몸에 쏟으면 우리는 그 뜨거운 물 때문에 상처를 받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이 나가면 좋은 결과보다 안 좋은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이 어디를 향하는가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열심은 바른 지식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을 품으라고 하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래요?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고 우리 하는 모든 사랑의 표현이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은 내 욕심이나 내 목적이나 내 유익을 위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엔 나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열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그 열심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를 숨쉬게 하고 또 다른 끓는 물이 되게 하는 뭐예요?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열심을 품고 라는 이 표현을 보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in spirit 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소원대로, 내 바람대로 열심을 끝까지 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 일을 하게 하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내가 앉아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나를 높이기 위해서 두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서로 갈등합니다.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요? 자기를 드러내는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이기에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래 맞아. 내가 몇 년 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열심이었을 때가 있었지. 과거를 회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의 내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 자신도 보면 활활 타오르는 열정의 때가 있었고 냉랭해지는 영적인 침체의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선한 의도로 열심을 품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의 선한 의도를 부정하고 반대할 때, 반대뿐입니까? 비방하고 비판할 때, 그 열정이 식어졌을 때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열심을 냈는데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때도 제 자신을 보면 식어졌더라고요. 때로는 방향을 잘못 가고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열정이 식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좋은 거지만 오래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정을 계속 불태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때때로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감사한 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이 열정적인 사랑을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소망이 계속해서 우리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으로 구성된 세 가지가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소망, 인내, 그리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안에 기쁨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이기에 그 과정 가운데 때때로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소망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왜요? 내 안에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혼자 되는 것을 선택하면 결국은 불행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방에만 있기로 결정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에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혹시 나를 엿볼까봐 문은 이미 잠궜고 그 창문을 나무로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몇 년을 그 방에서 지낸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행복할까요? 한 연구에 의하면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감정을 안정시킬 뿐만이 아니라 생활 리듬, 호르몬, 체온에도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창 없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우울증이에요. 불면증이 오고요. 무력증이 오고 정신적, 육체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 난 창과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어두울지라도 이 소망이라는 창이 활짝 열려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며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그래서 소망은 지금은 없지만 뭘 우리로 보게 하죠? 저 너머에서 나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붙잡고 오늘의 이 상한 마음을 인내하게 하며 그 빛을 붙잡고 또 우리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 마음에 난 창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받은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어디 칠흑 같은 갇힌 어둠이라는 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 자신을 돌아봐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에 사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린 마음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상처,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 그래서 과거의 제 모습은 자꾸 제 자신을 가리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으로 위안을 삼아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한날 빛으로 저에게 임하셨어요. 빛으로 저에게 임하시니까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부끄러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소망이 존재하지 않을 법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기에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혹시 그 어떤 이유로 내 마음에 난 창문에 커튼을 치신 분이 있다면 지금 그거 걷어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나를 비추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로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사랑은 독특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뛰어들으려고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실제적인 사랑이죠. 진실한 사랑은 성도들의 쓸 것을 그 필요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공급하다라는 단어는 교제하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죠. 코이오니아. 바로 그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함께 하라는 거죠.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그런데 힘쓰라고 말하죠. 여기 힘쓰라는 말은 추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필요가 뭔지 내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동해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인데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어떻게 나의 힘듦을 알고 그것이 뭐예요? 작은 것이든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 줄 때. 사실 그거 지금 내 수준에서도 살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 우리가 감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실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빛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함께 하지만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되죠. 그저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소망이라는 창을 활짝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도로한 탕자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만나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랑으로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 사람의 형편과 말투와 그리고 환경과 나이에 상관없이 존귀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냥 잠깐 끌어올렸다가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날마다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기에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로 항상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 진실한 사랑을 나 먼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메신저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진실한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사실 세상의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의 장례식을 참여하면 우리도 울어줄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내 비즈니스는 지금 기울어져 가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는 비즈니스를 너무나도 잘해요. 막 이번 주는 몇천 불을 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나요? 여기에 맹점이 있죠. 함께 즐거워해줘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내가 아픈지 함께 즐거워할 수 없을 법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깊은 슬픔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채울해 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진정한 사랑이 뭐냐면 공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뭐예요? 아, 그래, 아프지.
sympathy라는 단어가 아니라 empathy라는 단어를 몸소 실천하신 거죠. sympathy가 뭐냐면 똑같은 국률인데 그냥 옆에서 네가 슬퍼, 나도 슬퍼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empathy는 뭐냐면 내가 그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그냥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의 그 아픔을 나도 함께 지며 일상생활에 그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 아니었어요?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나 네 아픔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그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죄라는 우리 아픔을 주님은 엠파티라 우리에게서 그것을 걷어가셔서 당신의 어깨에 짊어매셨습니다. 그 정수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죠. 죄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엠퍼스로 내 죄라는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가족 간에 행하는 사랑이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실패하고 올 때 부모된 나는 더 아파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아플 때 부모된 나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아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잘 될 때 부모된 나는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일처럼 기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사실 제가 그렇게 고민한 것, 우리가 할 수 없을 법한 그 자리까지 우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누구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십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17절 18절을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어떻게 손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나요? 오른뺨을 때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이 상할 때를 한번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몇 마디 말. 그런 말들이 저를 아프게 해요. 그 말들에 내 생각을 완전히 붙잡혀버리면 야, 영적인 깊은 침체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 되기 원하는 자는 바로 그 제자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뭐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믿는 저만 포기해야 됩니까?
왜 저만 이렇게 당해야만 됩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악을 이기려면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은 또 다른 원수를 갚는 일을 만들죠. 악이 또 다른 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조차도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완전한 의로 그것을 판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과거에 지나온 삶을 보세요. 공의를 따진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얼마나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을 믿기에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여러분 함께하는 데는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말투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 시시각각 변하는 얼굴의 표정처럼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도 제 표정이 보이잖아요. 마땅히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이 안 보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안 그런 척 제가 하려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게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을 받았기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둬버리면 그리고 상자 안에 내 마음을 가둬버리면 우리는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굳은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나부터 진실한 사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그 진실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옆에 아파하는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겠습니다. 옆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인 마냥 함께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부터 그런 일을 할 때 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나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잠겨진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 한 사람부터 그 진정한 사랑을 먼저 누리고 또 베푸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예수로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